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61면에 있는 말씀, 저희들이 한 절씩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정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이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함께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실 분은 양택호 선교사님입니다. 양원경 선교사님 또 이렇게 아내분도 우리 함께 오셨는데요. 저희 교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선교사님입니다. 후원 선교사님일 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 91년 개척 당시 저희 교회 아주 참 그때 참 두 분이 30년 전이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젊었을 때죠. 예, 중고등부를 개척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저희 교회 개척할 때 많은 힘을 북돋아 주신 분이십니다. 저희 베델교회에서 소명을 받아서 LA 플러신학교로 이렇게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가시고 그리고 또 LA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일본의 아사무시 교회에서 지금까지 섬기신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91년 요때 인텔의 초창기죠. 예, 그때 이렇게 이 팩토리가 막 지어질 때 인텔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일을 하시고 또 시간이 있으실 때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정말 풀타임 사역자 같이 그렇게 평신도였지만 전도사님의 역할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평신도로서는 처음으로 일본으로 이렇게 나가신 귀한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따뜻한 박수로 같이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샬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삶 속에 풍성히 임하길 축원합니다. 목사님께서 저를 크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는데 사실은 그런 말씀에 조금 더 감당할 수 없는 작은 사람인 것을 여러분 잘 아시길 바랍니다. 베델교회를 너무 소망하고 저희가 이곳에 오기를 원했는데
그런 마음과 달리 몸이 편치 못해서 빨리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여러분께서 많은 사랑으로 여러분께서 섬겨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같이 나누죠. 오늘 말씀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주제로 같이 서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래된 책 중에 하나, 그 양반 동네 소동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근대 한국의 세 사람의 파라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파라코라 하면은 노름꾼을 얘기하고 노름으로 자기의 집에 대단히 많은 재산을 다 탕진한 사람, 그것을 파라코라고 하는데 근대 한국의 3대 파라코, 첫째로는 대원군 이하응을 얘기하고요. 여러분 참 아마 다 아실 거고, 두 번째로는 1930년대에 인권운동을 하였던 김남수 씨라는 거 있습니다. 그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태계를 이어서 한국 유교의 지도자였던 김성일의 14대 종손인 김용환 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손이라 하는 것은 명가의 대를 잇는 사람인데, 이 김용환은 안동 일대의 이름난 노름꾼이었다고 합니다. 대대로 내려오던 집안 재산 약 지금 현재 현시가로 집안 재산 4천만 불을 몽땅 노름으로 날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문과 가문의 살림을 망쳐먹은 대표적인 사람 김용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용환 씨가 죽은 후 10년 만에 그의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노름으로 날렸다는 그 많은 재산이 실은 만주 독립군의 군자금으로 보내졌다는 그런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일제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노름꾼으로 위장하였던 것인데, 이 일을 알게 된 한국 정부가 1955년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습니다. 훈장을 추서하는 자리에서 김용환 씨의 무남 동료 외딸인 김후웅 씨가 우리 아베 참복날이라는 글을 지어 낭독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럭저럭 나이 차서 16세에 시집가니 청송마평 서시문에 혼인은 하였으나 신행날 받았어도 갈 수 없는 딱한 사정. 신행날이라면 시집가는 날. 시집가는 날 농사오라 시댁에서 맡긴 돈, 그 돈마저 가져가서 어디에다 쓰셨는가? 우리 아베 기다리며 신행날 늦추다가 큰엄에 쓰던 헌농 신행발에 싣고 가니 주위에서 쑥덕쑥덕. 그로부터 시집살이 주눅들어 안절부절, 끝내는 귀신부터 왔다 하여 강변 모래밭에 꺼내다가 부수어 불태우니 오동나무 3층장이 불길은 왜 그리 높던지, 새색시 오만간장 서글프게 녹였더니 오늘에야 알고 보니 이 모든 것 저 모든 것 독립 군자금 위에 그 많던 천석재산 다 바쳐도 모자라서 하나뿐인 외동딸 시댁에서 보낸 농값 그것마저 다 바쳤구나. 김성일의 종손 김용환은 파라코로 위장하고 종가재산 모두 독립자금으로 다 보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뿐인 외동딸 장농 살돈마저 보내버리는 바람에 큰어머니가 쓰던 헌농을 갖고 시집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노름으로 탕진한 줄 알고 평생 아버지를 원망했던 딸의 감회가 어떠했겠습니까? 시집에선 노름장이 딸이라고 서름을 당할 때마다 가슴 아파하며 살던 딸의 한은 단번에 눈 녹듯 싹 씻겨 나가 버렸습니다. 딸은 아버지의 나라와 민족 사랑의 가르침이 어떠한 힘이 있는지를 잘 깨달았습니다. 김용환은 이 사실을 죽을 때까지 발설하지 않고 선비로서 할 일을 한 것인데 뭘 그렇게 알리려나,
뭘 하려고 알리려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김용환의 대쪽 같은 마음을 세상이 알겠습니까? 요즘같이 자기와 가족만을 위해서 혈안이 된 이 세상, 이 세대에 참 좋은 기감이 아니 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미국으로 이민 온 이유를 자녀 교육이라고 합니다.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일편단심 힘든 일을 해왔습니다. 부모들은 차 속에서 샌드위치를 먹고 새우잠을 자며 한국에서는 하지 않을 별의별 일을 다 하면서 고생을 고생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한인들이 미국에 이민을 시작한 지 벌써 50년이 됩니다. 1970년부터 시작된 이민도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한 세대는 갔고 두 번째 세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 사회가 늙어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젠 이민에 대해 새로운 질문을 할 때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민들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민 레거시, 유산에 대하여 본문 엘리야와 엘리사가 대화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하겠다. 본문을 보니까 엘리야는 죽을 때가 가까이 온 줄 알고 조용히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그리고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또 요단을 건너 모압 땅으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데려갈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두 가지 특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엘리사를 훈련시키는 일, 자신의 대를 이어 선지자 후계자로 엘리사를 훈련시키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에게 선지자의 유산을 남기는 일이었습니다. 엘리사를 훈련하며 엘리야는 여러 번 그의 마음을 시험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데려가기 전에 엘리사를 데리고 험난하고 고된 여행을 하면서 여행을 포기하라고 여러 번 종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세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일편단심 주님만을 따르라는 그러한 훈련의 목적이었겠죠. 주님께서도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대업을 맡기면서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번이나 질문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길은 험난하고 괴로운 길입니다. 환난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죽도록 충성하여야 할 길이기에 마음을 더욱 굳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은 험하고 위협적입니다. 올바른 믿음의 가치로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세속적으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성경적 가치를 버리고 욕심과 욕망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할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단호히 자신의 결단을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르침에 눈을 떼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넘겨주어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의 의지적인 결단은 삶이나 믿음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자기 스스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녀와 함께 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린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학교, 좋은 대학교에 진학하는 일에만 전념하지 마시고 무엇보다 먼저 복음서를 읽게 해서 자녀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며 믿음 속에서 자라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선
장애자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폐증을 가진 변호사 드라마가 한창 인기를 끌은 적이 있다고 하는데, 우영우, 오른쪽에서 읽어도 우영, 왼쪽에서 읽어도 우영우 이렇게 하든가 하는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천상의 목소리, 레나 마리아 씨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레나 마리아는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마저 짧은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정상인과 같이 자동차를 드라이브하고 음식을 요리하고 피아노를 치고 성가대 지휘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오른발을 가지고 못하는 것이 없다. 3살부터 시작한 수영으로 세계 장애자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4개나 땄다. 음악을 좋아해서 음대를 나오고 가스펠 싱어로 전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레나 마리아, 그의 목소리를 천상의 목소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나 마리아는 혹독한 장애를 딛고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레나 마리아가 쓴 자서전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는 책에서 이 여인은 3가지 중요한 요소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긍정적인 사고 방식, 어려움보다 가능성을 생각하는 습관으로 부모님으로부터 길들여졌다. 얼마나 어떻게 보면 아주 악한 그런 이 장애인데, 그로서는 모든 일들이 다 불가능하게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것을 안 돼 보여도 뭔가 해보면 될 거 아니냐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부모들로부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그에게 항상 사랑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것이 2번째 요소였습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이 인생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도록 부모가 옆에서 지켜만 보았다.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일어설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모가 지켜만 보았다. 어떻게 보면 말이죠, 그 부모가 참 냉랭하다, 정도 없다, 사랑도 없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나, 그 부모는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참고 스스로가 일어설 수 있도록 견디고 옆에서 기도로 후원을 하였다. 그래서 그 레나는 자기의 장애로부터 자유스러워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3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부모들은 믿음을 생활 속에서 가르쳤습니다. 그 믿음으로 레나 마리아는 인생을 밝게 보는 힘을 가질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레나 마리아의 부모는 중증 장애자인 딸이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도록 사랑으로 가르치며 도와주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넌 여기 있어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난 당신을 쫓겠습니다. 엘리사는 한시도 엘리야를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유산, 능력을 받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엘리야 곁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믿음의 훈련을 견뎌낸 것입니다. 본문 9절을 보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합니다. 둘째로는 영적 유산을 남겨 주어야 할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보여준 영적 파워의 유산을 전수받기를 소원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신앙으로 이스라엘이 무너져 갈 때에 홀로 외롭게 서서 싸운 선지자입니다. 기억나시죠?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신앙 대결을 했습니다.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그는 혼자 우뚝 섰습니다.
그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았겠다는 생각에서 엘리사는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했습니다. 더욱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엘리사는 더욱 견고한 믿음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코비드의 긴 터널을 막 지나온 우리의 미래는 암담합니다. 더욱 어두워져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옵니다. 우리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과제요,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이렇게 엘리야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 그러나를 여러 번 읽어보면서 우리는 그 그러나라는 그 단어 안에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능력을 갑절로 주고 안 주고는 나의 고난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고난,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러나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는 것을 본다면은 여기서 그러나라는 말씀이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보면서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감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지 않으셨다든지 그렇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 아니겠는가? 그럼 너한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일을 하실 거라고 믿고 엘리야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일,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 그는 기도를 시작했던 것이다. 아주 강렬하고 뜨거운 기도, 그것은 자신의 기도보다는 엘리사를 위한 기도를 이 그러나의 말씀 그 단어 하나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나에게 영감을 갑절로 주소서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고 그 곁에서 엘리야는 이 엘리사를 위해서 엘리사가 필요한 것을 주님 주시옵소서 하는 중보 기도가 옆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13절을 보니까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들고 엘리사가 요단을 건너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남겨준 겉옷은 선지자라는 그 신분을 보여주는 능력의 유니폼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간구를 듣고 엘리사에게 영적 유산을 넘겨주셨던 것입니다. 영적인 유산을 2배나 요구하는 엘리사를 향한 엘리야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맡겼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자녀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전통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넘겨줄 유산은 기도하는 교회.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모이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는 교회, 이렇게 기도하는 전통을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가장 불행한 자녀는 많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자녀가 아닙니다. 부모의 기도 없이 자라나는 자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의탁하는 부모의 기도를 먹으며 자라는 자녀는 절대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부모의 의가 아닌 예수의 믿음을 전해야 합니다. 세상의 위인들, 정치적으로 높게 된 자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부모는 자신의 선과 의를 전하기보다는 예수의 믿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의 믿음이 우리의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일본에서 선교를 한 지 한 10년이 되는데 여러분께서 지난 10년 동안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것에 늘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일본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안타까운 일이 있다 하면은 일본 교회에선 가족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면 모두 외톨이입니다. 10개의 가정에서 한 사람씩 대표로 나와 예배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신의 가족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것이 이 사람들의 습관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미국에 사는 여러분과는 아주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에서 어느 목사님, 미국이라니까 좀 이상하나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미국인데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첫 개척 예배에 2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세 가정과 목사님 가정 네 가정이 모여서 예배 드렸는데 20명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가정 그리고 이렇게 세 가족이 모이니까 20여 명이 되었다. 일본에서는요 볼 수 없는 참으로 진풍경입니다. 복된 모습입니다. 오래전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13살 된 라이언 화이트라는 소년이 혈루병으로 인해 수술을 받다가 불행하게도 에이즈에 감염된 피를 수혈받고 에이즈로 18살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다니던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소년이 5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면서 보여준 용기를 통해서 에이즈가 나쁜 사람에게만 감염되는 것이 아니다, 동성자에게만 전염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교훈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조용히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며 아버지와 아들이 나눈 대화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라이언, 내가 이렇게 먼저 가다니 아버지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슬프다. 그 소년이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명랑하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제가 18년 동안 이 세상을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아빠는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이 세상에서 누구도 줄 수 없는 값진 생명을 선물해 주셨어요. 라이언 화이트는 죽어가면서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가 보여준 신앙 위에 자신의 생명을 맡겼습니다. 5년 동안 한결같이 곁에서 사랑해준 아버지를 라이언은 믿었습니다. 이런 생명력이 있는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만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랑이는 죽으면 가축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민교회는 무엇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의지했던 이 사회적 가치가 모두 무너지고 있는 이 세대, Cancel Culture, Equality Act, Politically Correct, LGBTQ, Gender Equality,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 세대에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30년을 내다보면 교회는 더욱 열세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사회적 부담이 될 것입니다. 난 예수 안 믿어. 마치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한 것 같이 크리스찬에 살 곳이 없어질 것입니다. 점점 어두워가는 이 세대를 바라보며 우리는 어떤 생각과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까? 엘리야와 같은 믿음을 자녀에게 남겨야 할 것입니다. 참된 믿음, 참 하나님 예배를 남겨야 합니다. 우리는 이 나라와 지역 사회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 일어서서 빛을 발하도록 우리부터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유산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야와 같이 견고한 믿음 위에 살면서 엘리사와 같이 영감이 2배나 되는 자녀들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첫째는 자녀들을 성경 말씀으로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일입니다. 말씀으로 제자 삼는 일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살 길입니다. 둘째로 곁에서 기도로 버팀목이 되어주는 일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금식 기도를 하십니까? 언제 하셨습니까?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이민자 교회로서 남겨질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이웃에게 전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지역 선교를 담당하고 믿음으로 빛과 소금의 길을 열며 모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레거시,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는 이민자 교회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베들교회가 처음 개척되는 당시에 저는 여러분 잘 아시는 진저민 장로님과 함께 중고등부를 책임졌습니다. 저희는 성경 말씀과 찬양을 열심히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기타도 가르치고 처음으로 중고등부 심령 부흥회를 계획하고 포틀랜드 지역교회 1.5세, 2세 청소년을 초청하였습니다. 그 한 3년간 계속 부흥회를 통하여서 지역 청소년의 복음 전도를 꽤 했습니다. 그 근본 이유는 어렸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면 절대 믿음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우리 진장로님과 함께 봉사를 했습니다. 3년 반 동안 중고등부를 지도하는 동안에 한 번은 일본에 출장을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일본으로의 선교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제출하고 LA의 신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하며 선교사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미국 장로교단 하미노회를 통해서 훈련을 받고 목사 안수를 받았으나 선교사로 떠날 자신이 없어서 LA에 남아 교회를 섬기며 목회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LA에 남아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 계속 일본에 대한 그 마음이 늘 저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담은 부담이고 그래서 그냥 남아서 일본 선교는 하지 않고 있었는데 제가 60이 넘었습니다. 목회하는 동안 나이가 그냥 세월이 빨리 지나가면서 60이 넘었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일본 선교에 대한 강한 가책감이 오면서 내가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떠난다면, 하나님 앞으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면서 커다란 자책감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나왔는데 하나님, 저를 정말 하나님께서 일본으로 부르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저의 일본에 대한 연민입니까? 하고 이렇게 주님께 여쭤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면은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일본에 대한 도전을 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일본으로 저를 부르셨고 제가 일본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잊어버렸습니다. 한 6개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어느 분 목사님인데 그분을 만나서 도넛 서비스에서 같이 도넛을 먹으면서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분이 한참 얘기하는 중에 저한테 일본에 대한 선교 도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이제 지금 어디 일본을 갑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일본 사람 같이 나이 든 사람에게 말 잘 듣는 사람 없대요. 근데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일본 갔는데 제 말 듣는 사람 한 사람 못 봤습니다. 그러고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집으로 자동차 타고 가는데 갑자기 이 환상적으로 그 예전 6개월 전쯤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그 기도 내용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구나. 내가 일본을 진짜 가야 되는 거구나. 내가 그냥 차일피일 이렇게 일로 다니고 저를 하다가 정말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딴 곳으로 돌고 나 좋은 일 한다고 하고 돌아다니다가 정말 이게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모든 것을 다 스탑하고 그리고 시드라는 선교회에 가가지고 훈련을 받고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일본에 떠나서 처음으로 도쿄에 도착했습니다. 도쿄에 도착을 했는데 참 일본 이 도쿄에 가서는 일본말을 공부하면서 제가 일본말만 공부하면서 정말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여긴 왔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말만 공부하려고 하니까 답답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고 돌아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영어가 있더라고요. 그나마도 영어는 좀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때부터 대학생 선교와 유년 영어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리턴이라는 사람들을 만나 그분들하고 영어로 교제하면서 다시 리턴이들을 지도자로 훈련시켜서 다시 자기네 교회로 보내게 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제가 그 당시에 저를 일본으로 초청했던 교회에 일본어로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쿄에서 사역하는 중에 일본 교회와 일본 사회의 허점을 여러 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일본은 인구에 비해서 크리스천의 비율이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개신교는 여호와 증인과 몰몬을 빼면은 50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가 성령 사역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은 도회지로 모든 것이 다 집중되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다 도회지로 모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다 거의 문을 닫다시피 하고 지방 교회들이 점점 쇠약해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좀 마음이 더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 지방에 있는 젊은 목사들도 다 도회지로 와야 됩니다. 어린애들 교육을 위해서 학교들이 다 도회지로 옮기고, 그리고 일터가 다 도회지로 옮기고, 은행 모든 것이 다 도회지에 모이니까 지방에 있는 젊은이들이 다 도회지로 옮기는 바람에 지방에는 젊은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젊은 목사들도 또 선교사들도 다 도회지로 다 대부분 다 옮겨갔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다 작아지고 어떤 것만 문을 닫고 쇠퇴해지니까 저희들이 생각 속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지방이구나. 이래서 저희들이 아오모리로 가게 됐습니다. 아오모리는 일본 본토의 제일 북쪽에 있는데 위쪽에 있고 제일 추운 곳이고 눈도 많이 오는 곳입니다. 1년에 한 6개월 정도 매우 추운데요. 그곳에 그 아오모리라는 시티에서 한 20마일, 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이 조그만 아사무시라는 도시가 있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일본인 교회 개척을 하고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본말 영어 공부라든지 또 아울러서 어린이 영어 사역도 하고, 그리고 리터니 사역도 하고, 영어를 또 사용해서 도쿄나 다른 도시에 있는 영어 사람들에게 특별 세미나 같은 걸로 아사무시에서 저희들이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는 지역이 매우 복음에 대해서 아주 저항하고 마음을 열지 않는 그런 지역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어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무쯔라는 도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무쯔에 저희들이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거기서 2019년 10월부터 성경 공부와 함께 예배를 시작했는데 한 6개월 후에 무쯔 그리스도 교회라고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가지 성경 말씀, 성경 통독, 그리고 찬양 사역, 그리고 나서 특별하게는 땡스기빙이나 크리스마스나 이런 때 파티를 통해서 사람들을 많이 초청하고, 여름에는 피크닉 예배 때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 중에 가장 재미있었던 것은 저희들이 우쿨렐레를 칠 줄 알아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 우쿨렐레를 가르치겠다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쿨렐레 배우겠다고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 우쿨렐레 하면은 하와이하고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 하와이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일생에 죽기 전에 꼭 한번 갈 수 있는 곳은 있다면 그것이 하와이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할 곳을 어디냐 하면 난 하와이 가서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와 같이 그러니까 하와이를 연상할 수 있는 우쿨렐레를 가리키면서 크리스마스에 가까울 때는 크리스마스 캐롤송을 가리키고 같이 이 우쿨렐레를 들고서는 크리스마스 날 같이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그 캐롤의 한 곡 한 곡 부르는 사이에는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즐겁게 아주
그 역동적이라고 할까요? 활동적인 그런 교회로 크게 자랄 수가 있었습니다. 한 17명까지.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렇게 한꺼번에 교회를 개척해서 10명 이상이 모이기가 힘든데 한 17명 이렇게 모여 가지고 마치 이렇게 강단에 꽉 찬 것 같은 기분이 되는 거예요. 저는 매일같이 5, 6명만 갖고 제 눈에 17명 오니까 눈이 너무 차가지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터지고 제가 이 가을스톤이 그러니까 이제 쓸개 돌멩이가 한 20개 이상이 또 모여가지고 저를 괴롭혀서 수술도 하고 뭐 이러는 바람에 이제 제가 잠깐 교회를 떠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그 교회 일본인 어떤 정식 이 훈련을 받은 사람은 아니지만 교회에서 저희가 개척을 시작을 하면서 그분에게 여러 가지 그 기회를 제공하면서 제가 만약에 없을 때 그분이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을 주면서 그분에게 그런 그 전도사 같이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어려운 시간을 잘 커버를 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동안에 또 팬데믹이 뭐 이변에 이변으로 여러 가지 되고 하는 바람에 그만 저는 미국으로 다시 잠깐 들어오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들어왔는데 6개월 정도 안식하려고 들어왔습니다. 10년에 한번 처음으로 안식이라는 그 말을 쓰면서 들어왔는데 와가지고 그만 2번이나 넘어져가지고 이머전시에 들어가서 한 번은 뒤로 넘어지고 또 한 번은 앞으로 넘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밸런스는 맞았지만은 몸은 정상으로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뒤로 넘어졌을 때는 12바늘 꼬매고 막 스태프를 찍고 앞으로 넘어졌을 때는 완전히 이 블랙아웃 돼가지고 그것도 2번이나 그런 어려움이 계속 생기면서 저 왼손이 이제 뼈가 금이 가가지고 이렇게 이쪽은 주먹이 젖이는데 이쪽은 주먹이 안 젖이는 그런 처지가 되고 몸이 이제 완전히 회복이 돼야 된다는 마음에 계속 차일피일하다가 제가 베들교회는 처음에는 4월 달에 오겠다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한테 약속을 7월 달에 가겠습니다 했는데 6월 달에 또 넘어져 가지고 7월도 못 하고 이러다가는 금년도 못 오겠다는 생각에 그냥 거의 강요하다시피 9월 달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이 와서 잠깐 만나 뵙고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이 일본을 돌아가야 되는데 몸은 온전치가 않고 나이도 나이고 이런 생각에 저는 여러 가지로 기도가 많습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차하면 또 리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말이죠. 근데 제가 사실 이 베델교회 아까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좋게 저를 소개해 주셨지만은 베델 하면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의 이 존재 의식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베델 믿음의 조상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곳.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재감을 주는 장소. 근데 이 베델은 저에게는요 사역의 원천지, 사역의 고향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어린 자녀를 가리키면서부터 섬김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들과 교회 그 장로님들 여러 지도층들이 저를 맡기고 그냥 3년 반 동안 전도사도 초청하지 않고 그냥 저하고 진저민 장로님한테 그냥 맡겼습니다. 그냥 맡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마음껏 우리가 하고 싶은 마음껏 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아주 기쁘게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부름을 깨닫게 되고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은 그런 일은 저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아주 잘 나가고 있었으니까 돈도 많이 벌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딱 저에게 일본으로 부르시는데 그것을 제가 딱 캐치하고 이것이다. 그리고 저는 자녀를 가르치는 은혜 속에서 입었지만 하나님의 소명을 붙잡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추구하면서 일본 선교를 갔는데 결국은 LA 가서 잠깐 이러다 저러다 결국은 60이 넘어서 갔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20년을 기다리면서 내가 너를 기다린다. 아직도 너를 기다리니 너는 지금이라도 돌아와서 가라. 그래서 제가 일본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10년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목사님과 같이 이야기하는 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떠면 제가 평신도 중에 처음으로 헌신하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 그런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 헌건 없지만은 그래도 넘버원이라는 것이 정말 부담스러운 그 자리가 되겠지만서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다.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 넘버 2, 넘버 3는 엘리사와 같이 엘리야의 그 영감을 2배나 갖고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 엘리사와 같은 그런 엘리야의 영감을 2배나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갈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그 귀한 말씀으로 도전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이 베델교회에 사랑하는 이도나 목사님의 지도 아래서 오랫동안 일본 선교에 저희들을 섬겨주신 우리 주님의 베델교회 교우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한량없는 그 선교의 그 마음과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세상에서 가장 첫 번째 선교사였던 주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이제는 베델교회를 통해서도 함께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